네, 안녕하세요. 명동 주키입니다. 오늘 알고 믿어라 마지막 하편입니다. 부제는 역시 천국도 알아야 가고 지옥도 알아야 안 간다인데요. 오늘은 이제 지옥에 가는 파트이고요. 지옥도 알아야 안 간다이기 때문에 지옥에 대해서도 반드시 알아야겠습니다. 네, 오늘의 목차를 보시면 맨 마지막 8장 영원한 고통의 세계 지옥입니다. 저번에도 예고를 했듯이 처참한 지옥의 모습인데요. 이런 고통의 세계가 영원하다고 하니 정말 무시무시한 그런 곳, 반드시 가면은 안 될 곳, 그런 곳이 지옥인데요. 오늘 지옥을 같이 한번 좀 무섭지만 같이 탐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군데만 좀 추려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옥, 그것은 어떤 곳인지, 그 속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영들이라는 제목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자들이 고통받고 있는 지옥은 정말 충격적이고 몸서리가 쳐지는 곳이며 가고 싶지도 않고 보고 싶지도 않은 곳이다. 내 영이 직접 체험을 하지는 않았지만 보는 것만으로도 구역질이 나고 역겨운 곳이다. 모든 더러운 것과 징그러운 벌레들이 득실되는 곳이며 상상을 초월하는 각종 고문기구로 각자 행한 대로 고통을 당하는 곳이다. 유황불 속에서 기름가마에서 살이 타고 잘려져 토막이 나도 계속 울부짖는다. 왜냐하면 다시 살이 생기고 죽지 않으므로 감각이 그대로 있어 그 고통이 계속되기 때문이다. 성자께서는 지옥은 영원히 구원이 없다. 한번 지옥에 가면 그대로 끝난다 라고 말씀하시며 지옥에서 1초 동안 받는 고통이 세상에서 100년 동안 받는 고통처럼 잔인하다 하셨다. 지옥은 고통 때문에 울며 이를 가는 곳, 죄를 태우는 불길이 영원한 곳이다. 내가 지옥에 가기 싫어하니 성자께서 한 번 지옥에 데려가면 여러 곳을 보게 해주셨다. 내가 본 지옥의 몇 곳을 전한다. 각종 죄를 범한 자들이 받는 지옥의 형벌, 성자의 말을 무시한 자. 사탄은 이 모든 것들을 즐기는 듯 했다. 이렇게 저렇게 살을 뜨며 가진 방법으로 즐기다 실증나면 불가마 속에 던져버렸다. 그 영이 불가마에 던져지니 지지직거리며 타는 소리와 연기가 났다. 슬프다. 죽고 싶다. 날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내 죄를 용서해주세요. 이곳을 나가게 해주세요. 제발 부탁이에요. 제발 내 아픔은 말로 할 수 없어요. 내 아픔은 너무 심해요. 날 살려주세요. 빌고 빕니다. 하나님, 나 좀 구해주세요. 이 모습을 보던 나는 눈물이 계속 났다. 네, 제가 좀 감정을 이입해서 읽어봤긴 했지만 이 고통과 이런 어떤 심정 어떻게 말로 표현하고 흉내낼 수 있겠습니까?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부로 말하여 마음에 상처를 준 자. 이런 것도 있네요. 나를 악평하고 내 말을 경시하며 함부로 말한 자들이다. 사탄들은 그 혀에 대못을 받고 그 입을 바늘로 꿰매며 그 혀에 용암을 붓는다라는 말씀과 함께 그 영들의 모습이 보였다. 그들은 책상 같은 곳에 입을 벌리고 혓바닥을 전부 내밀고 있었다. 어떤 혀는 스테이플러로 찍혀 있었고 또 칼로 잘리고 난도질을 당하는 혀도 있었다. 혓바닥을 길게 잡아당겨 목젖이 나와 있는 자도 보였고 집게로 혀를 찝어 놓기도 하였다. 혀에 유황을 부으니 고통스러워 고함을 질렀다. 돌아가면서 고통을 당했다. 네, 또 무시무시합니다. 성자께서는 말씀하셨다. 이들은 혀를 금하지 않고 함부로 비난하고 판단하며 욕하고 말로 사람을 죽이고 사람들의 마음에 대못을 박은 자들이다. 비참하구나. 그 두려움과 공포는 당해보지 않으면 그 누구도 모른다. 내 입의 말을 삼가고 혀로 죄를 범치 말아야 한다. 말로 사람을 살인하는 자들은 이 세상에 너무도 많아 셀 수가 없구나 하였다. 네, 또 새로운 장소의 지옥인데요. 자기 영이 죽는 줄도 모르고 크고 작은 죄를 범한 자. 물에 빠져있는 영들이 보였다. 물고기처럼 머리만 나와 있는 그들의 입에는 낚싯바늘이 걸려 있었다. 어떤 자들의 머리 위에는 돌이 얹혀 있어 사탄들이 그것을 밟고 징검다리처럼 건너다니기도 했다. 호수 같은 곳에 곧 가운데에 나무로 된 다리가 있었고 양옆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빠져 있었다. 이 영들은 어떤 자들인지 성자께 여쭈었다. 이들은 죄를 지어 자기 영이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낚시하는 재미에 빠져 이리저리 다니며 이성죄도 저지르고 크고 작은 범죄들을 저지른 자들이다. 고통스러워도 말을 할 수가 없다. 혀가 걸려 있어서 그 아픔 때문에 움직일 수도 없다.
낚시는 어떤 상징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지옥은 높고 낮은 곳이 없이 모두 다 고통스럽구나. 최고의 불지옥의 고통은 말할 것도 없다. 이런 크고 작은 고통을 내 형제들이 당한다면 속이 터지지 않겠느냐? 나도 애가 탄다. 나도 이 지옥 때문에 마음에 그늘이 지며 고통스럽다. 지옥으로 가는 인생들이 불쌍하고 안타깝구나. 제발 내 사랑하는 자들만은 이곳에 얼씬도 못하게 하고 싶구나. 지옥의 형벌은 다 보여줄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많다. 아이고, 성자 주님께서 너무나도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마음이 느껴지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만큼은 꼭 이런 지옥에 가지 않기를 제가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반대하고 수많은 죄 속에 사는 자들의 결말. 네, 또 새로운 지옥의 한 장소가 나옵니다. 한 군데만 더 보자. 아주 큰 웅덩이가 있었다. 웅덩이 위로 좁고 길게 물길이 나 있었다. 그 물길을 따라 똥들이 떠내려왔고 그 아래에 빠져있던 자들의 입으로 똥덩어리들이 정확하게 들어갔다. 또 구역질이 났다. 입안 가득 똥들이 차 있었다. 이들은 계속 똥들이 입안에 쌓이니 안 먹을 수 없어서 계속 똥을 먹고 있었다. 벌거벗은 영들이 똥물에서 똥을 먹고 있는 모습이었다. 이들은 왜 이곳에 있나요? 이들은 똥물을 먹고 살며 똥물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 이 냄새나고 구역질 나는 곳에서 사는 자들은 그 입으로 악평을 일삼던 자들이다. 그들의 입은 너무 구렸고 마음도 더러워 냄새가 났던 자들이다. 똥같은 자신의 습관이 안 고쳐져 지옥에 온 자들이다. 이렇게 보면 정말 지옥은 행한 대로 그대로 받는 그런 곳이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너무나 또 정말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또 정말 안타까운 그리고 정말 역겨운 그런 곳인 것 같아요. 네,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또 잔인한 그림이 나오네요. 성전에서 죄를 지은 자들이 가는 지옥이라고 합니다. 영들은 끈으로 묶여진 큰 바위를 머리 위에 얹은 채 바닥에 배를 대고 엎드려 있었는데 바닥에 있는 세모꼴의 날카롭고 뾰족한 바위에 그 영들의 배가 뚫려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다. 모든 영들이 동일한 고통을 받고 있었다. 서로 연결된 바위들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하니 여기저기서 영들이 비명을 질러댔다. 이들은 교만이 하늘을 찔렀다. 자신의 똑똑함이 인생 최고의 큰 보람이고 기쁨인 양 공부에 목숨을 바치고 성공에 목숨을 바쳐 행하던 지식인들의 말로다.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던 지식인층에서 잘 나가던 사람들이었다. 지옥 높은 곳에서 이렇게 높임 받으며 살고 있다. 머리 위에 바위가 있는데 어떻게 몸을 지탱하나요? 이들은 머리를 짓누르는 엄청난 무게의 돌 때문에 시름소리 한번 제대로 못 내고 무거운 죄짐에 고통을 당하고 있다. 네, 정말 무시무시한 것이 연속되는 그런 지옥입니다. 지옥의 처참함을 말해주어라. 성자는 말씀하셨다. 죄악의 강을 지나 음산한 골짜기를 지나 평탄한 길, 사탄이 없는 소망의 길을 다니는 것은 인생 일대의 가장 큰 축복이다. 배고픈 사자가 먹이를 움키듯 자기 것을 찾아 움키려 달려드는 자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다. 남의 것을 탐내고 또 다른 사람의 것을 보며 배아파하고 자신도 그것을 움켜쥐려 오직 그것만 바라보며 미친 듯이 살아간다. 너희가 볼 때 정신병자가 누구이더냐? 남의 것을 내 것인 양 자랑하고 외치며 그 소유욕을 다 채우고 사는 자들이 정신병자가 아니더냐? 사람은 먹고 자고 입고 누리고 사는 것에 모든 시간과 정성을 쏟고 헛된 사랑, 미친 사랑에 목숨을 걸고 산다. 이리 살아도 한 세상, 저리 살아도 한 세상인 것을 모르고 산다. 좀 더 가진 자가 된다 한들 뭐가 그리 기쁘단 말이더냐. 미련하고 모자란 인생들이로다. 세상에 죄악이 간영하구나. 하나님이 보낸 자를 모르고 방황하며 인생길을 찾으려고 이것저것 누비다 포기하고 사는 자들이 너무 많구나. 인생의 삶이란 전능자와 만나지 않는다면 공고함을 면치 못하고 삶의 애함만 더해가고 주름만 져가는 것이다. 나성자는 미련한 인생들을 바라보며 지금껏 눈물 머금고 지켜보고 있노라. 헛된 욕망을 채우지 못해 이리저리 사탄의 몸이 되어 쓰이는 인간들이 불쌍해 그 곁에서 그들을 바라보며 슬퍼하며 눈물 짓는 너의 신랑이니라. 네, 저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드는 주님의 말씀인 것 같고요.
예. 여기 말씀처럼 인생의 삶이란 전능자와 만나지 않는다면 공고함을 면치 못하는 그런 삶이라는 거, 예, 그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황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자들아, 세상을 바라보지 말아라. 그곳은 사망길이니 그곳에 너희 젊은 인생을 낭비하지 말아라. 얻을 것 같으나 얻지 못하는 것에 너희를 낭비하지 말아라. 기도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24시간을 나와 동행하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의 차이는 크고 크다. 신앙의 일만 하라는 것이 아니다. 너희 마음의 중심과 그 사이클을 나에게 맞추고 일하며 믿음과 사랑을 저버리지 않고 나의 일을 도모하며 같이 하자 합니다. 기도와 사랑과 말씀과 성령을 잃지 말고 같이 행하자는 것이다. 돈 버는 것에 빠져 나를 잊고 사는 시간을 회복하라는 말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의 행실이란 헛된 유익을 위해 살지 않으며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내 일을 행하는 것이다. 세상에 사는 너무나 많은 자들이 타락으로 치달아 있음에 너무 안타까워 하는 나의 마음을 전하노라. 오늘 이 밤에도 무수히 많은 자들이 죄를 짓고 또 지으며 가치를 잃은 자들이 된다. 그들을 보는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네, 또 마음에 느껴지는 것이 있으신가요? 네. 여기서 또 말씀하셔서 너희 마음의 중심과 그 사이클을 나에게 맞추라 라는 간절한 또 말씀을 마음가운데 또 품고 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본문의 말씀들은 이제 다 책 본론의 내용들은 일단락이 됐고요. 마지막 맺은말도 굉장히 또 좋은 말들이 나와 있어서 이 부분도 같이 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는 완전히 다른 세계이지만 서로 통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대상을 창조하시기 위해 우주와 지구를 창조하신 후 인간의 육을 창조하시고 영원히 사랑할 대상인 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육이 생각하고 행하는 대로 영의 운명이 좌우되게 하셨습니다. 이 책의 내용대로 인간은 누구에게나 영이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자기 육신이 귀하듯 자기 영이 그리도 귀합니다. 그러나 영의 존재를 모르고 미래의 영원한 생명의 세계를 알지 못하니 현실의 사랑과 명예와 세상에 취해 육만 위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삶을 살기도 합니다. 만일 제대로 만들지 못한 영을 영의 눈이 떠져서 본다면 구역질을 하면 놀라 뒤로 자빠지겠지만 육의 눈으로 볼 수 없기에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이어집니다. 우리의 삶 곳곳에는 많은 늪이 숨어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이 만든 우상, 사탄이 만든 우상의 늪에 빠져 있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성의 달콤한 유혹이나 물질의 사탕발림에 넘어가 그 늪에 허우적거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명예와 교만의 날을 세우다 하느님과 통할 자기 뇌를 빼앗겨 방향을 잃고 늪에 빠져 살기도 합니다.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만약 자신이 지금 갑자기 사고나 병으로 죽는다면 영계의 어느 위치, 어떤 곳에 갈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보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구하며 간절히 삼위와 통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진정 최고 차원의 구원을 이루었을까요? 네, 이렇게 또 마지막 또 맺은말로 넘어갈게요. 저는 지옥에 가보았을 때 자신이 가진 믿음대로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비판하고 다니던 자로 보았고 메시아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여놓고 스스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외치던 자들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성경의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자신의 잘못된 판단으로 의인이 핍박을 받기도 하며 죽을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돌이킬 때까지 참고 견디며 끝까지 지켜보시다가 최후에 심판하시는 분은 전능자 3위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라고 하며 책에 맺은 말을 맺고 있습니다. 제가 일부만 이렇게 발췌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전체적인 내용들은 또 이 책을 또 사서 보시면
많은 내용들이 또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책의 이제 제목이 알고 믿어라 이고요. 부제목은 이제 알아야 천국도 가고 알아야 지옥도 안 간다 라는 건데요. 자, 이렇게 천국과 지옥을 뭐 살펴보는 것도 좋지만 정말 이 땅에서 살 때 천국과 지옥이 좌우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는지 그것들을 제대로 알고 그것을 이 삶 가운데 실천해 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또 기술된 그런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예고편인데요. 총회장 목사님께서 직접 집필하신 구원의 말씀이라는 그런 책입니다. 이 말씀의 이 책을 집필하게 된 그 이야기가 그 서두에 이제 나오는데요. 제가 오늘 예고편으로 잠깐만 좀 핵심 구절만 찝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원의 말씀 그 서문에 정명석 총회장 목사님께서 직접 이제 써놓으신 그런 문구입니다. 실상 내가 먼저 쓰려고 한 글이 있었으니 지옥에 대해 쓰려고 했다. 지옥론을 써서 이를 읽는 모든 자들이 두려워 지옥에 가지 못하게 하려고 붓을 잡았을 때 나에게 음성이 들리기를 사람들이 지옥이 무서운지 몰라서 지옥에 가느냐고 했다. 이 음성을 듣고 기도하며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러함을 깨닫고 천국론을 써 그 좋은 천국에 모두 가도록 하려고 붓을 돌렸다. 그때 나에게 또 이 같은 영음이 들려왔다. 천국이 좋은 곳인지 몰라서 못 가는 자가 있겠냐. 이에 내가 생각하기를 과연 지옥이 나쁜지 몰라서 가는 게 아니고 천국이 좋은지 몰라서 못 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지 못해서 천국에 못 가고 지옥으로 가는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대로 인간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지 먼저 쓰게 되었다. 네, 인간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지 그 내용,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는 구원의 말씀 다음 편에 리뷰를 할 예정인데요. 너무나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네, 꼭 함께 구원의 말씀까지 같이 우리 가보면 좋겠습니다. 그곳에서 다시 만나 뵙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주킹TV 좋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알고 믿어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